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자녀들 머리 숙여서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는 드릴 수 없사오나 각 부처에서 곳곳에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께 주일을 맞이하여 머리 숙여서 경배 찬양 올려드리는 불쌍한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껏 아버지께 경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핍박하오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 또한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사오니 벌러지와 같은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아버지께 하던 대로 머리 숙여서 경배 찬양 올려드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생중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직접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군천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아버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 옥토에 뿌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성전에 항상 내주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해서 영적으로 깨워서 늘 빛의 길에 걸어가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아버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빛의 길에 걸어가며 아버지 기쁨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영수 오늘도 양치는 개로서 마이크와 스피커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음성만 깨끗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깨끗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도 우리 예배 방해 못하도록 아버지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네요. 너무 속상한 것도 있고요. 수요일날 생중계를 갑자기 못하게 돼서 그곳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대성통곡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도 걱정하고, 그리고 임시로 잠시 우리 수요 예배를 다른 채널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방침이요, 그 채널 정지가 됐다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다른 채널에서 활동을 하면 바뀌었나 봐요. 방침이. 그 모든 채널 그거를 다 폭파해서 없앴다고 그래서, 그래도 몇 년 동안 쌓아온 그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지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그 설교 영상들 그런 것까지 다 폭파가 되고 그러면 그 한 1000개 되는 그 영상들을 새로운 채널을 만약에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래도 그거를 하나하나 업데이트 시키고 올려야지 되는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잠시 올려놨다가 다른 채널에 수요 예배 설교만 잠시 올려놨다가 제가 내렸습니다. 그 아마 내일 정도는 우리 채널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거랑 그 수요 예배 거랑 해서 다 같이 월요일날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중계를 통해서 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랑 같이 동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기뻤는데, 지금 그렇게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요.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생중계로, 마지막 장은 여러분과 같이 끝맺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만 하려고 합니다. 네, 주보에는 50장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9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그냥 요양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여행 오셨다가 암이 뼈와 뇌까지 전이 됐고 폐까지 전이 된 게 전체로 전이 돼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아침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얘기를 남겨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저희 엄마 아빠 생각이 나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그 섭섭함도 생각이 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했던 거에 대한 미안함도 생각이 나고 이런 후회스러운 그런 그 마지막 요정의 의미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 야곱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비록 우리 눈에는 약삭 빠르고 정말 잔머리 굴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죽는 축복까지 주신 거를 볼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축복을 해주면서 죽습니다. 우리가 48장에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을 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주는 그거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노예살이는 아니지만 그 남의 나라에 와서 객식구로 구퉁이에 그 가축을 치는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가족들이 거기에서 주눅 들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9장은 더 과관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 모두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응급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실려서 돌아가신다든지 해서 여러분 제일 슬픈 게 급사하는 것 같아요. 예. 응급실에서든 무슨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다 그래도 혼자는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데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니면 사고로 급사하는 사람들, 너무 가엾고 불쌍한 것 같아요. 예. 회개할 시간도 없죠. 죄가 없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는 이런 일말의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가 떠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여기에서 자기 아들들 모두 식구들을 불러 모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미래의 일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하고 기도 골방이 아니죠. 야곱은 아파서 누워 있었잖아요.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48장에 보면 힘들게 일어나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워서 거동하기가 불편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죠. 이제 곧 나한테 올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이 고통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예. 이 야곱도 자기가 살면서 저지른 그러한 그 나쁜 일들은 누워서 힘들어하면서 그 침대에서 누워서 그거에 대가를 치르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지옥에서 치를 거를 육신의 옷을 입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육신의 옷을 벗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거기에서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요,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육신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아픈데도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 모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겠다. 침상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축복과 마지막 말을 해주기 위해서 불러 모았어요.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절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한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야곱이 밤새도록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거듭나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저요, 똑같은 이영숙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나서 진짜로 친정 쪽에서 4대째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이런 거는 있지만요, 진짜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다음에 이영숙과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그 이영숙과는 다른 거예요. 태생이 달라요. 예.
태생이 똑같은 그 육신의 부모한테서는 태어났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날 때는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이영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1절에 2절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받는 다음에 세례명이 있어서 이름이 2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름이 뭐 2개인 거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그 나쁜 이름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 명예스러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 아들들도 두 명의 아버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야곱으로서 아버지지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로 거듭나은 사람으로서 너희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그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의 육신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거듭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그러한 아버지에게 들어라. 똑같은 사람에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에게 들으라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게 많은이 문제예요. 루벤은 첫째 장자예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요. 기력의 시작이라. 그 야곱의 기력이 시작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위풍이 월등하고 네 체격도 좋고 허우대도 멀쩡했나 봐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능력도 있지만은 뭐라 그래요? 물의 끓음 같은즉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냄비처럼 확 끓어올랐다가 확 가라앉았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예. 탁월한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지요. 예. 야곱의 아들을 둘씩이나 난 그러한 첩이에요. 실바랑 바람이 난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그게 문제야. 너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정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거는 허우대 멀쩡하게 그렇게 태어나게 했지만 너는 네 마음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그 첩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그래서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거진 400년 뒤에 누가예요? 누가 축복을 해주는 겁니까? 모세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 12지파를 축복을 해줘요. 지금은 아직 12지파라는 개념이 없는 그러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33장에 보면 루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이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절 보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에서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모세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장남인 루벤을 여기에서 야곱은 그 정욕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그리고 물이 끄는 같은 것처럼 너는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모세는 6절에 보시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렇게 르우벤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신명기 33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이걸 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야곱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다 이렇게 해놓은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입니까? 예. 창세기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요.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러한 일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아들들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들들이 할례 받으면 너희에게 우리의 아내랑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네, 여기에서 보면 살육을 했어요. 네. 그 살육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사람들을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을 하고 이곳에서 살게 그러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제일 할례 받고 포경 수술하고 제일 아플 때가 3일째예요. 그때 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네, 거기에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시대 때는요,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요, 전쟁을 하지 못하게끔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지만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그러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들까지도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소의 발목까지 다 힘줄을 끊어놨다는 것은 아주 잔인한 거예요. 남자들은 다 칼로 쳐 죽였고 거기에 있는 소의 발목의 힘줄까지 다 끊었다는 것은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칼로, 거기에 있는 노약자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폭력의 도구라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런데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중에 시므온은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흐지부지 시므온이라는 그런 지파가 없어지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고 그래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 않아요. 물론 흩어집니다. 각 지파의 성읍들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요. 제사 지낼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각 성마다 흩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거기에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다 주지만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마다 끼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뭉쳐서 살지를 못해요. 흩어져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이 이야기가 저주가 또
레위 지파가 한 일 때문에 또 바뀌어요. 출애굽기 32장 24절 보겠습니다. (34장입니다) 32장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신명기에서 찾고 있네.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몇백 년 뒤에 40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40쥐야를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기다리니까 모세가 죽었다 생각을 하면서 아론 제사장에게 자기네들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난리를 쳐서 아론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금을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다. 그러고 놔뒀어요. 그거를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본 거예요. 노발대발하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2개를 땅바닥에 쳐서 다 깨뜨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사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네, 방자하게 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모르고요. 목사들도 잘 몰라요. 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목사들도 마음대로 섬기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제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도 아버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방자해졌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지금의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신도들을 방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서 지금 개목사라고 얘기하고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개신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런데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우상이 아주 많아요. 교회마다 자기네들 우상이 있어요. 큰 교회, 건물 큰 거, 교인들 많은 거 이런 게 우상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죠. 지들만의 세상이야. 예수 믿는 것들만의 세상이야. 그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죠. 26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는요, 디나가 자기 동생이 그 강간 당했을 때도 가서 그 세겜의 그 족속들을 다 죽였잖아요.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가서 다 죽인 것처럼 이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위가 또 나서요. 뭐라 그래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에게 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회개한 거죠. 예. 레위 자손이 회개를 한 거예요. 레위 지파. 그 레위는 400년 전에 그 레위는 강간한 동생의 족속들을 칼로 가져가서 다 거짓말하고 죽였지만 지금은 레위 지파는 변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레위라는 그 사람이 지금의 레위 지파로서는 이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형제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뭐예요?
육신의 관계 연연하지 않았어요. 형제라고 안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도 죽였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들이 이웃이나 형제나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28절 보십시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자손의 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인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형제자매도 상관없는 거예요. 친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네 원수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네 원수다 그랬어요. 여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칼로 쳐 죽이는 그러한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창세기 때는요, 자기 동생 때문에 다혈질로 일어나서 심판을 했지만 그 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배반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한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선택을 받아요. 시므온 지파는 흐지부지 다 없어졌어요. 흩어져서.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흩어진다는 야곱의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자식도 친 거예요. 자식도 죽였어요. 하나님 말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우상 숭배했으며,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거 우상 숭배했다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 형제 죽이고 이웃 죽이고 친구 죽이면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이 시대 때 몇천 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그렇게 죽여야지 돼요. 부모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아버지 말씀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를 할 수 있어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칼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칼 대신에 들고 나가서 찔러 죽이지 않아도 되고요. 칼 대신해서 예수 보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칼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찔러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십자가 사건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게,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고 뭐가 은혜인지 뭐가 기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게. 안 그랬으면 레위 지파처럼 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찔러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들이 자기네 알라신을 모독했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테러하고 다니고 다른 종교 사람들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보혈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그래서 7절에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레위는 저주를 피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죠. 자기 가족들과 같이 뭉쳐서 모여서 못 살아요. 각 지파의 성읍에서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살아야지 되는 그러한 운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러한 운명 플러스 축복을 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이 항상 우리의 삶에 동시에 같이 공존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레위 지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보면 아, 이렇게 공존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주가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어떤 아들이에요? 유다는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총리 대신인 척하면서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네 형제를 풀어주지 않겠다. 한 명을 잡고 인질로 잡고 풀어주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랬을 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살아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자기 아버지를 설득을 했어요.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항상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유다가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와 사이에서 애까지 낳은 유다예요.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수님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부모가 죽어야지 되니까 이제 모여라 그러면 지금 금덩어리라도 하나씩 나눠줄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일어난 일들, 너희한테 일어날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서요, 우리 자식들한테 집을 유산으로 줄지, 땅을 유산으로 줄지, 금덩어리를 줄지, 이걸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도 주면 좋죠. 예. 야곱은 줄 게 없죠. 땅도 없고, 남의 나라 애굽에서 얹혀 사는 입장에서. 이 야곱은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미래를 주는 거예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에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원수 누구요? 사탄 마귀를 짓밟으셨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예.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머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가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매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머리. 치명타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발꿈치를 물으면 살짝 실족했다가 또 회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 세상 만민이 이제 너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절한다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유다는 아주 크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 다윗도 태어납니다. 이 왕가가 남유다의 왕족들이 다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10절 보세요. 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력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잖아요.
남유다를 통치하는 게 유다 지파예요.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완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이다, 야곱이다, 이렇게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온통 주인공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 볼 일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왜 아브라함이 12지파의 아버지가 안 됐을까요? 왜 이삭이 12지파의 아버지가 안 됐을까요? 왜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을까요? 인격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괜찮고 이삭이 괜찮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온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100세 때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이 보면 약삭 바르고 잔머리 굴리고 자기만 알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사람만 좋아하고 편애하고 자식까지도 편갈라가지고 이 자식만 이뻐하고 저 자식들은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이러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천지창조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다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요, 하나님의 주인공이세요. 성경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이 세상도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살아도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몸뚱아리 갖고 있어서 내가 내 몸뚱아리의 주인공 같죠, 여러분? 내가 내 몸뚱아리,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주인공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네, 포도나무는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나귀를, 예수님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나귀 얘기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백마 타고 들어가면 정말 그 통치자의 모습, 힘으로 누르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흰 백마를 타고 멋있게 커다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그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요, 여러분, 타봤자 사람 키 조금 높을까? 그렇게 그 사람을 힘으로써 억압하고 제압하는 모습의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의 모습은요,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의 힘든 짐을 내가 지고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나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귀는 짐을 실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짐승이에요.
그럼 우리의 짐을, 우리의 어깨의 짐을 그 나귀에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우리는 포도가지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예수님의 보혈을 포도주로 비교를 하는 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예수 보혈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새하얗게 만드는 포도즙에 빤다. 예수 보혈에 우리의 죄를 빤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 풍요로움이에요. 배부름이에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네, 스불론은 해변에 해안가에 머무른 그러는 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파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너희가 활동하는 그런 곳은 해변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신명기 33장에 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싸움을 싸워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그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가 남북 통일돼서 다윗이 통치하면서 제일 넓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땅이 말도 못하게 많은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반짝했죠. 반짝. 솔로몬이 하나님 배신해서 반짝하고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북쪽에 에브라임 10지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 7절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다윗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대적을 치게 하셨습니다. 8절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레위 지파 제가 창세기 49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경건한 자에게 있대요. 예.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였는데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출애굽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0명 이상을 칼로 찔러 죽인 그 공로를 봐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둠밈과 우림. 둠밈과 우림은 뭡니까? 에봇이라는 그 겉 가운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그 얘기하시는 우림과 둠밈. 이거는 뭐예요? 우림과 둠밈? OX 카드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레위 지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레위 지파는 회개한 거죠. 예,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 지파를. 그렇게 사륙한 그 사람을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네.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소리입니까? 부모도 상관하지 않고 자식들, 형제들, 자녀들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 형제보다 우선시 여긴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네. 네 자식, 자녀를, 네 부모를, 네 부모, 형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게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여기에서 9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를 칭찬하는 모습이 그 부모에 대해서도 보지 못하였도다. 부모라고 봐주지 않고 형제라고 봐주지 않고 자식이라고 봐주고 용납하고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편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어요. 레위 지파가. 49장에서 창세기 49장에서 레위 지파는 흐트러질 거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야곱이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겼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가 된 거예요.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한 번제와 뭐 화목제와 이런 거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께 바쳐주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하셨어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손의 일, 딴 일 못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예. 레위 지파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험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의 허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허리를 꺾으면 죽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바뀌어요. 49장에서는 흩어져서 흐지부지 없어질 거라고 저주를 하지만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모세가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네, 계속 가축을 치면서 사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네, 여기에서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 훗날 이사갈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족속들을 철저하게 쫓아내지 못한 탓에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내쫓으라 그랬는데 철저하게 내쫓지 못해서 압제를 당한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의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네, 여기에서 단 지파에 대해서는 그 뒤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네. 많이 실족하는 그러한 지파가 단 지파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지파도 단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야곱이 구원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생을 원합니다. 이제 자기가 거의 기력이 쇠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느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원은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축복은 받았지만 여기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또 자기가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19절에 보세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가 제일 국경 경계선에서 있었던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 갓 지파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갓 지파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이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용맹한 그런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아셀 지파에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기에서 아셀 지파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풍요롭게 농사도 풍요롭게 하시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납달리 지파는 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노래를 잘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요셉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아들들 둘이 지파죠. 요셉은 지파가 아닙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을 대신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요. 재물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담을 넘었도다. 그 축복 받은 게 담을 넘어서 흘러 넘쳐야지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고 재물 축복도 받고 뭐 축복을 받으시면요. 여러분만 움켜쥐시면 안 돼요. 예. 옆에 주변에 흘러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지 되는 거예요. 축복을.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은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에브라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강하고 축복받아서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는 타락을 하죠. 북이스라엘도 타락을 합니다. 네.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렇게 22절에 요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겠습니다. 25절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복이 말도 못해요. 하늘의 복.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복. 때에 따라 비를 내리는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나지 않고 홍수도 일어나지 않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마실 물까지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젖먹이는 복. 풍요로운 거예요. 먹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많은 거예요. 태의 복,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네, 옆에 나라의 것을 많이 침략하고 뺏어오는 그러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너무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불러놓고 축복의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내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듬뿍 축복해주고 가고 싶어요. 갑자기 가는 것은 그게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그런 희망사항은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축복을 많이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그냥 있을 때도 축복한다는 거 그리고 그 기분 좋은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공기, 국그릇, 뭐 양푼, 다라. 어떤 사람은 뭐 그 수영장 이렇게 그릇.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세상의 단비를 동일하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지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간장종지인데 거기에다 간장종지도 이렇게 둘러 엎어놓는데 어디에 축복이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또 믿음에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으로 다 그릇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큰 그릇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축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축복 안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얼마만한가. 자기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응? 분량이 안 되는데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선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선조. 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으셨으므로 네, 거기에 납불 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선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막벨라 굴을 샀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굴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왜? 거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400년 뒤에도 돌아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정표로 삼은 거예요. 거기에다. 여기는 우리 땅. 400년 뒤에 올 내 후손들 이 땅으로 돌아와야지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야. 그러고 거길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돌아올 곳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선조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걸 만들어줘야지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천국 가는 그러한 그 이정표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죽어서 막벨라굴로 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 자식들에게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된다는 그 이정표를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말뚝을 박아야죠. 천국에다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는 천국 노래를 해요. 노래를. 우리 애들한테도. 엄마 천국 가서 내 아들 딸이랑 같이 살고 내 손주들이랑도 같이 살고 싶어. 맨날 그 얘기해요. 맨날. 천국에 엄마가 먼저 가면 너희들도 따라와야지 된다. 네 후손들, 내 손주들도 데리고 와야지 된다. 네 마누라도 데리고 와야지 된다. 응? 사위도 데리고 와야지 된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뚝 박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말뚝을 박아야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거기에다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선산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3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예. 라헬은 거기에 장사 못했어요. 라헬은 길에서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가 한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조상들이 다 거기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천국 가야지 돼. 뭐예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라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으니까 나도 거기 묻혀야지 돼. 야곱이 얘기하는 거. 우리 증조 할아버지 거기 계시니까 나도 가야지 돼. 이 얘기를 들어야죠. 우리 후손들한테. 거기 우리 할머니 계시니까 나도 거기 가야지 돼. 우리 증조 할머니 거기 계시니까 나도 가야지 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천국에 가셨으니까 나도 거기 천국에 들어가야지 돼. 이런 믿음을 세워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헤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을. 방황하게 하지 마세요. 말뚝을 박아 놓으세요. 거기가 목표라는 거. 목표를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돈 주고 샀어요. 그냥 가지라고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이 꿋꿋이 버티면서 돈 주고 사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돈을 다 쳐서 깎지도 않고 더 쳐서 줬으면 더 쳐서 줬을 거예요. 돈을 다 쳐서 줬어요. 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심 없이 여기에다 말뚝을 박았습니다. 땅을 사서. 3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여기에서 그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이 축복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고 가족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이런 마지막 축복, 죽는 축복까지 주시는 이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모두 죽는 날까지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크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갖고 아버지 기쁨이 되고 천국 가는 목표를 갖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후손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45장 통일찬송가 50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에 또한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작은 예물이오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아버지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며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 주시옵시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 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득가득 흔들어서 눌러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이러한 악인들이 또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귀한 아버지 자녀들 날개 품에 품으시사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7장 5절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대세의 손손 태어나는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